이 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위탁입니다. 이 위탁이라는 말이 장사꾼들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을 때 참외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그 수도권에 있는 그런 주로 수유리 쪽에 있는 농산물 판매를 중개하는 사람들이 차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참외를 이제 담는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 참외를 담아가지고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판매를 해서 그들이 운임을 떼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게 위탁 판매입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이제 농민들이 거기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위탁 판매하는 현장에 가서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가봤거든요.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경매사들이 있어요. 근데 경매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용어로 말을 합니다. 딱 하고 찍어주면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경매사하고 그 사람들만 알아요. 매수자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뭐 이렇게 영수증 하나 주면서 돈 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지 왜 그런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합니까? 그건 중간에 자기네들이 많이 받은 값은 많이 받고 조금 받았다 그러고 농민들에게 이제 조금 이익금을 많이 챙겨가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투명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난 그거 농민들이 다 속은 거라.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위탁 판매입니다. 이 위탁은, 근데 오늘 사도는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위탁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에는 우리가 맡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탁을 받았으니까 기대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위탁받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남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위탁하셨다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위탁을 하셨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탁을 받은 거야. 맡기셨으니까 위탁을 받은 거니까 복음과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맡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아들에 관하여,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 전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했던 그 사람들도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감추었던 그 복음이, 감추었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 거야.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여자의 몸에 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마침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몸으로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데, 그분께서 첫 열매 되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이것을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믿는 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피에 있는데 마음에 우리가 뿌림을 받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 이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열매 맺는 거룩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신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이 풍성한 이 복음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맡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저들에게 맡기셨느냐? 2장 4절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옳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옳은 삶을 사는 것 아니고 옳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셨다는 거야. 어떻게 옳게 여겼습니까?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속량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것,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에 서 있는데, 근데 너 어떻게 왔느냐 물으면은
저 무슨 착한 일하고 뭐하고 이런 거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럼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길 만한 받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거죠.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맡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계속 전승이 되어 왔고, 우리는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직분을 주어 가지고 그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 바울이라는 분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제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 집사의 직분을, 집사님들의 직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중에 공적인 직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모두 가진 직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적으로 이런 직책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직분이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제사장이 됐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을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의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 복음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직분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 전으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